오늘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 8월과 9월에 제가 5번이나 모세 설교를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1, 2, 3, 4, 5 해가지고 모세가 또 오경이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근거 있게 모세 오경에서부터 끝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은 모세를 소망의 관점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소망의 세 키워드는 꿈과 비전과 사명 이렇게 써놓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아마도 사명의 사람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꿈도 꾸고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요셉은 어려서부터 특별히 17살 때 꿨던 꿈이 13년 후에 난인 연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을 겪으면서 30살에 에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때부터 또 7년 풍년을 잘 지내서 곡식을 모아놓은 다음에 자기 아버지 고향에도 기근이 들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과 모세의 또 다른 점 하나는, 요셉의 때에는 아버지와 그 가족 70명이 가나안에서부터 고센 땅 이집트로 이사를 왔고, 모세의 때에는 그 70명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장정만 60만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불어났잖아요. 그 숫자가 거꾸로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들이 있는데, 요셉과 모세는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환난 중에 있을 때나 인내 중에 있을 때나 연단을 받고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늘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요셉과 모세는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때가 되어서, 요셉은 110살을 살았고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그때가 되어서 뒤돌아보아도 하나의 후회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꿈이든 사명이든 간에 두 번째 키워드인 비전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요셉과 모세에게 계속적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말고, 언젠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거 말고, 끊임없이 상황 탓할 거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자리에서, 좋으면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양지와 음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감동하시고 함께 소통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돌아와서 보면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하필 막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요셉의 때는 요셉 때문에 이민 온 70명은 정말 대접받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도 다 살고 부강해졌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 왕도 그렇게 칭찬을 해줬고, 그 가족을 아주 좋은 대접을 해줬을 텐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거 외국인 아냐?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잘 되고 있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점점점 전락해서 나중에는 거의 노예와 같이, 그 하비루라는 말이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벽돌 찢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시키고 3D 직종, 아주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형편을 살고 있어서, 거기서도 또 그들이 받고 있는 불합리한 처사, 대우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늘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다시 보내주시는 장면까지가 모세의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환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다 던져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불법자가 돼서 그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혼란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그때 티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갈대 상자에다가, 갈대 상자에는 동력이 없고요, 방향을 정하는 그 방향 키가 없고요, 정박할 수 있는 닻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공주 있는 쪽으로 쓱 밀어넣는데, 그걸 또 발견을 해가지고 양 아들로 삼는 통에 공주의 집안에서 40년 동안은 정말 괜찮게 컸을 것 같아요. 공주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40년에는 그의 삶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애굽인을 죽인 사건, 그리고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개입을 했다가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는 그 말을 듣고 이게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거기 가서 결혼해가지고서 게르솜을 낳았고, 그리고선 생활한 시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그 40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까지 몰고 가신 것은 광야에서 삶을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120년 중에서 80년 되는 2회전 3분의 2 지점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앞에는 나름 화려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두 번째는 영적인 성숙과 함께 사명이 연결어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마치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제가 꿈이 숙성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세에게는 사명이 준비되기 위하여서 양지 40년, 음지 40년, 이것이 다 환란에서 시작해서 인내와 연단을 겪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갈대 상자에 띄어 놓았을 때부터 거룩한 수동태를 살았고, 그가 자기가 선택해서 일을 저지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의 대상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마술쟁이가 됐네 라고 처음에는 비아냥거렸지만 10번의 재앙을 계속하는 동안 바로왕이 나중에는 다 항복하고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경험을 했고,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 기적이었던 홍해를 가르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했던 것을 가만 보면, 모세를 슈퍼스타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게끔 하시는 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넓고 아름다운 그 땅을 향하여서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하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더욱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의 질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지난 우리 설 명절에 우리 오가낼 때 차가 많이 막혀갖고 이런 얘기들 뉴스를 듣는데, 그런 정도의 얘기는 아니. 그건 좀 기다리면 결국은 가잖아요. 10시간이 걸리는지 12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정표도 없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무저 백지수표 쓰고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 보고서 가는 거예요. 얼마 걸릴지도 몰랐어요. 결국 모세가 죽을 때까지도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까지 간 것이 이 소망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신 게 있는데, 하나는 그 증거궤, 법궤라고 말하는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또 다른 하나는 회막 중심의 예배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60만이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모세의 삶에 소망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3장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끝까지, 출애굽을 다 마칠 때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 느부산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역사로 그 만남을 계속해 가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요, 나는 체험을 했어요 라고 한 번 한 다음에 그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모세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한 번 다 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그것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모세는 그 60만, 장정만 60만을 끌고 가야 되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일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저 뭐 삼각 속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face to face, 대면하여서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날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그 얘기가 아주 강하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 주실 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실 때에는 백성들이 괜히 산에 올라오다가는 내가 그들을 칠까 한다, 죽일지도 몰라, 못 오게 해, 경고도 하시고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대면했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 보면 죽을까 봐 살짝 가들어놨다가 뒤로 해서 등을 볼 거다라고 하는 성경에 32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하고 그 정도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말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모세한테, 말씀 듣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한테 대신 가서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예. 두렵지 않으세요? 모세 때에는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어 있었는데 해보았고, 오늘 3장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아주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두려워서 말이죠.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3장 1절에 모세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이게 한 40년 계속된 그의 직업이에요. 근데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서쪽으로 서쪽이니까 이쪽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는군요. 서쪽으로 가가지고 호렙이라는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2절에 보면 그가 아주 독특한 장면 하나를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지금 우리가 주현절 절기를 지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현상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소멸돼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봐야 되겠다, 떨기나무가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리로 나아가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과 모세가 본다고 하는 이야기가 같은 동사였습니다. 라라는 말로. 오늘 본문 12절 중에서 8번이나 나와요. 사실 그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잠든 거 아니에요. 몽롱한 상태에서 최면 걸려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눈으로 목도한 것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이야기, 우리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거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지금 눈이 서로 맞고 있어요. 나는 내가 가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걸어오세요. 이름부터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인터랙션, 이런 교감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름 아세요? 모르시면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영찬. 시작. 여러분이 이영찬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의 이름 불러야지.
그러면 호칭으로 영찬아 이렇게 하듯이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이 그 소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셔야 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알아, 거기 있는지. 하나님 안 보고 계세요. 예. 근데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 근데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그 독특한 광경을 통하여서 모세의 시선을 끌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것은 사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먼저 구분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요. 이 말에 근거해 갖고 예배 드릴 때 여기 강단 올라올 때 신발 벗고 올라오죠?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성경 어디에도 뭐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읽은 대로는. 또 이거에 근거해서 여긴 그래도 강대상이고 거룩한 곳이니까 지금도 여성도 못 올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예? 그런 후진 교회도 있다고. 예. 성차별하는 교회. 그런데 사실은요, 신을 벗으라고 그랬지 슬리퍼를 신으라고는 안 그랬어요. 신을 벗어, 그 사람들은 그때 양말 없었잖아요. 그렇죠? 맨발로 쓰라는 거예요. 맨발로. 예. 신보다 깨끗한 발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단에 올라갈 때 제가 목회하는 중에 한 번 스위스에서 제가 목회 개척했을 때는 그냥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세요. 거기는 스위스 교회였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신발 신고 올라가면 저 예절도 없는 사람, 기본이 없다고 그래. 예. 사실 뭐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 다 신발 벗고 올라와요. 대신에 슬리퍼를 놓은 데는 신고 올라오고 없으면 양말 신고 올라오는 거지. 맨발로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양복 입고 이렇게 로브스톨 이 가운 옷을 성의를 다 입고 올라가면서 양말까지 다 벗어놓고 올라오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죠? 예. 근데 정말 양말을 벗는 것처럼, 아니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여기 올라올 때 신발 갈아 신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폭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치부도 드러나고 나의 거짓된 것도 드러나고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기특하다. 너 참 잘 살았다. 너 애쓰지. 힘들고 어려운 상처까지 다 폭로되는 거. 그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의 뜻이에요. 성민교회에서 예배하실 때마다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신발이 벗어지고 거룩한 곳으로 구분되는 역사가 거룩한 백성 성민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데시, 거룩하다는 뜻은 구분됐다, 그리고 깨끗하고 또 귀하게 준비하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한 사람들에게 관계를 설명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모세까지 왔거든요. 예. 이 얘기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 뵙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 야곱 얘기할 때 제가 야곱이 이제 브니에리아라는 곳, 그 야복 나루터에서 다 이제 형한테 다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서 밤새도록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예? 환도뼈가 위골이 돼가면서도 얻어맞아서 끝까지 절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새로 받고 축복을 받고 그 아침을 맞을 때 그곳의 이름 루스를 바꾸어서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바님, 브니라고 하는 말, 그게 얼굴인데 바로 여기 그 말이 나와요. 그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모세도 두려웠어요, 맨 처음에는. 이상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사명 주시기 전에 이걸 먼저 설명하셨어요. 7절 동사만 쭉 보면요,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내려간다, 건져낸다,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았다, 나타났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맨날 부르짖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셨다. 세 번째는 근심, 원어로 보면은 아픔이라는 뜻인데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았다. 알아도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사람은 알아시오 그러면 이게 알았다는 건지 몰랐다는 건지 한참 있어야지 해석이 돼요. 하는 거 봐야 알아. 어떤 땐 그래도 몰라. 알아시오 해놓고 본인도 모른대. 제가 충청도 피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장점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알았다는 말은요, 부부가 침대 밑에서 한 입을 쓰고서 아는 그 정도의 알을 말해요. 알아도 처절하게 철저하게 분명하게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려가겠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내겠다. 그리고 나서는 인도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여섯 가나안을 비롯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 데려가겠다. 데려가려 하노라. 8절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절부터는 모세에게 10절까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가라. 다 같이 시작. 왜 앉아 계세요? 가라는데.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하긴 뭐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주일 모든 행사가 끝나면 뭐 서너 시 되면 여러분 집에 가시잖아요. 그때 축도해서 이게 축복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파송의 축도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또 학대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낸다. 그래서 그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도록 내가 하겠다. 그 모든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겠단 말이에요. 여기 가라고 보내는 행위, 그것은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로 하면은 자기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자기를 다 폭로하고 내가 형들이 팔아넘긴 그 요셉이라고 한 다음에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여기로 나를 보낸 건 형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바로 그 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꿈의 사람 요셉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여기 사명의 사람 모세에게도 그가 어려서부터 마샤, 물에서부터 건져냈다는 뜻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다 마친 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제 어디 가세요? 뭐 댁에도 가 계시고 또 주중에는 또 일도 하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묵상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내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처럼 기적을 행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의 해라고 해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황당한 꿈을 꾸거나 그냥 조금 모자라는 것 같지만 위로해 주느라고 소망이 있어 이런 립 서비스 하는 정도로 가지 말고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쓰기에 알맞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들을 지어가면 좋겠어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함부로 대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면 죽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받기 전에 경고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은 다음에 백성은 두려워서 아유 제발 좀 간접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만났다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어떡해? 라고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있는 동안에 뭘 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걸 던져서 깨뜨리고 갈아 먹이면서 무려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의 소망이 달라요. 그래도 구원하려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 주시려면 내 이름 지우세요. 이건 쉽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질 것을 각오하면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와 교회를 같이 합니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 얼굴을 면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모세가 뭘 했을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소망의 그릇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든 꿈이든 정말 가치 있는 걸 거기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그릇은요, 그 속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아무리 삐까부쩍 좋은 그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오물을 담아놓으면 오물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은 질그릇이고 깨어질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 귀중한 보화를 놔두면요, 그 그릇 자체 거기 담겨 있는 것 때문에 정말 소중히 여김을 받잖아요. 또 돈으로 환산되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특별한 의미 있는 물건들 있죠. 그건 다른 사람에게는 무가치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게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말해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77년 8월 6일 날 알렉산더 마터라는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한 줄 씁니다. 내게 100명의 전도자, 100명의 설교자를 주세요 하면서 죄밖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밖에는 소망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주시면 그들이 평신도든 성직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옥의 문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우리가 다 모세가 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이름 가지고서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80살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40년을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소망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모세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해방시키신 것처럼 이제 또한 3주 지나면은 3.1 운동 꼭 만세 운동 100주년이 오잖아요. 올해 1919였는데 이제 2019잖아요. 지금 해가 신앙운동이죠. 이건 정말 주의 꿈과 사명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